다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만 짓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본성들이 자꾸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또 보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특별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고 또 깨달아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연약하고 또 질병에 걸려 있거나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는 성도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금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성도들 심령 안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방송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방송을 통해서도 그 성도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오늘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까지 30절까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와 기도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 또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고요.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부자 청년, 여기는 지금 청년이라고만 나오는데 다른 성경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그런 청년이 아니라 아주 재산이 많고 부자인 그 가운데 있으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들이 30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이제 19장이잖아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10여 장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정말로 이제 좀 절정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땅,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 또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벌써 이제 19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을 33살이 지금 되셔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여정 가운데 거의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보리 십자가까지 지금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가시는 그 여정이 지금 오늘 나오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자, 유대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땅. 우리가 갈릴리는 어찌 보면은 구약 시대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땅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가장 그 신앙으로도 중심이지만은 가장 그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넓은 의미에서의 그 지역을 얘기할 때 유대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2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들이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특별하신 능력을 병을 고치거나 또 그런 그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지금 유대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무엇인가 정말로 자기가 몰라서 궁금해서 또 사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사람을 좀 함정에 빠뜨리고 또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요즘 말로 하면 떠본다. 뭐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옳으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옳다, 아니다, 예,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도 함께 이렇게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고 괜찮다. 헤롯이 지금 한 그 일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헤롯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그 성격을 예수님도 말하는 성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는 몇 개의 그 분파가 있어요. 분파.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분파가 있어서 샴마이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있고 힐렐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이 학파는 굉장히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그 글귀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분파가 샴마이 학파예요. 그리고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는 그것을 조금 더 넓게 얘기하는 것이 힐렐 학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그 다음 내용에도 나오겠지만은 모세의 율법에는 수치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아내를 내어 보내서 집에 보내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24장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8쪽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나오는 수치되는 일. 수치되는 일은 뭐예요? 부끄러운 일, 뭐 잘못된 일,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그 바리새인들 그 분파 가운데 샴마이라고 하는 그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간음한 것만 수치되는 일로 이렇게 봐요. 음행한 거.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바람난 거,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음행한 그런 것이 그런 것에 국한되어져서 수치되는 일을 그 한 가지로 보는 것이 샴마이 학파인데 비해서 힐렐이라고 하는 그 분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그 남성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심한 말로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다 수치되는 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여기 이혼을 할 수 있는 그 주체도 지금은 여자 쪽에서도 할 수 있고 남자 쪽에서도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때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혼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건 없어요. 남자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남자 중심, 그죠? 남아 선호 사상, 또 여자들을 좀 천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처럼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어찌 보면은 그 남성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주체도 남자 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만. 그러니까 수치된다고 하는 그 일의 범위를 아주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 형편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힐렐 분파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는 지금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는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내보내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람이 결혼을 한 후에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굉장히 하기가 애매하고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문제들을 책을 잡아서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한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 예수님께서는 원래 태초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혼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아담 한 사람을 먼저 짓고 아담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흙으로 살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것이 여자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 그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 자기예요. 원래 자기. 원래 자기가 되어진 것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제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가운데에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처럼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러한 그 결혼에 대한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후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모세의 율법에 그와 같이 기록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죄성으로 말미암아 완악하고 악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를 계속 그 어떤 수치가 있거나 또 음행을 하거나 또 어떤 잘못이 있어서 계속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남자로부터 그 악한 그러한 그 완악함 때문에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우리의 완악한 죄악 때문에 그 여자를, 그 아내를 보호하고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보호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아직 그 아담과 하와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루어진 그 결혼, 그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거.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의 그런 그 완악하고 악하고 죄악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 그 아내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똑같은 어떤 동등한,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런 존엄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 아내를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음행한 거, 간음한 것이 수치되는 것만으로 한정하는 그런 분파가 있고 그것을 수치되는 일을 아주 폭넓게 봐가지고 뭐 여기다 걸면은 이거고 저기다 걸면 저거고 그런 거로 해서 넓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갖다가 자기들 그 나름대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아들을 못 낳는다든지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처럼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이유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도 정말로 그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다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 나뭇잎 같은 데다가 이렇게 대충 써줘가지고 그것이 다 부셔지거나 그러면은 그걸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만약에 그 이혼했다고 하는 그런 증서라든지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 여자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으로 팔려가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은 창기가 되든지 몸을 팔든지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남자가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어떤 나뭇잎팔이나 그런 데다 써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아주 그냥 자기 아내였던 그런 사람을 그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는 일들도 이때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그냥 자기들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 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여성들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이나 또 완악함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준 것이고 그러지만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는 이혼은 간음한 것, 그러니까 어떤 불륜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런 것 외에는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원래 근본적으로 남자에게서 여자가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그런 주체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찌 보면 나예요, 나. 내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 둘이 이제 서로 가정이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다시 분리가 되어져서 여자, 남자가 되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그 유대인들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살고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아이 뭐 그러면은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9장 아까 읽으셨던 제가 읽었던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은 뭐 그러면 뭐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 그냥 그런 그 불평 섞인 그런 말을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도 자기 가운데에서 어떤 그러한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것이 결혼을 안 하는 그런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독신이나 뭐 그런 것에 속한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남자의 어떤 그 상태를 우리가 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그 조선시대에 어떤 환관들이나 궁궐에 있는 내시들이 남자의 어떤 구실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그런 상태에 있는 고자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내시나 뭐 환관이나 또 궁궐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서 고자가 돼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정말로 이게 힘든 얘기죠. 그렇죠? 결혼을 안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정욕이나 그런 것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제자들이 그러면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고 살아도 내가 그런 정욕들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어찌 보면은 더 죄악 가운데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 여기 천국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천주교회 성당의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정말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러한 정욕들을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뭐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 그 안 한다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런 욕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나 뭐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어떤 그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지금 이렇게 문맥에서는 말하고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어찌 보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열릴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그 일원이 되어져서 그 전체적으로 그 교회가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혼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예수님과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지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 있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게 뭐 대충 뭐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안 돼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든지 교회의 일원에서 뭐 속하지 않게끔 이렇게 배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할 수 없냐면은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신약성경 315페이지 29절부터 31절까지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31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바로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사람들 그 시대의 그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있지만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 또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나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다 탕감되어졌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그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절에도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이렇게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신약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다 찾았어요? 예.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과 한 몸, 교회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10장 28절 29절 찾았습니까? 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어느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3절부터 말씀드렸던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안수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16절 오늘 16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절부터 나오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그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 청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건방지게도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부자이고 또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모습은 또 우리가 이 청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부유하게 살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없어도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고 내가 부자고 내가 지위도 높고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경우가 부유하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또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그 태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떤 단순히 봤을 때 그냥 건방지고 그런 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청년이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데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이 청년이 뭔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네.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모세 계명에 나오는 10계명이나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참 그 청년도 그래도 나름 자기가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이나 유대인으로서 그런 그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렇게 물은 거죠. 그죠? 어떤 계명을 지키란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10계명 가운데에서 4계명까지는 빼놓고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6가지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0절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계명들을 자기가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또 다른 면으로 보고 있는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모범생처럼 이렇게 살아왔는가 봐요. 그죠?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또 유대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잘 살아왔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궁금한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떤 큰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면서 나는 이것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이 아주 부유하고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거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웃들에게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웃사랑하고 그런 그 계명들조차도 잘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 소유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재산이 많지도 않지만은 네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쉽게 따라가지 못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자기 재산이 많고 부유하다 보니까 그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나? 그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돌아간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남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한다고 살아가지만은 그 이웃이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당장 여기 길거리에 나가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만 이웃이 아니잖아요. 다 이웃이잖아요. 다 이웃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울에 가서 많이 살아보지 않지만 서울역이나 그 큰 역에 가면은 지금도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 한 사람만 도와주면은 이웃사랑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다른 역에 가면 또 있고, 근데 어떻게 이웃사랑하기를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조금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래도 그러고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바깥에 나갔을 때 누가 길거리에 거지가 있어요. 옷도 아주 허름하게 입고 더럽게 입고 그러게 있는데 내가 10,000원을 주면은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내 몸과 같이. 우리는 그냥 뭐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뭐 주면은 그게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여기고 생각할 뿐이지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소유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자기가 다 했다고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이 청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청년이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오기는 왔지만 아이고 내가 이거 재물이 다 없어지면 나 어떻게 살지?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23절입니다)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부자가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재산을 믿고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재물이나 그런 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갖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은 24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커요, 작아요?
커요. 말보다도 더 높아요. 그죠? 더 높은데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바늘귀로. 여기 나오는 얘기로 하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재물이나 재산이나 그런 걸 의지하는 그 힘이 정말로 너무 크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로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선생님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청년이 와서 재물을 얘기하니까 돌아가고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시니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람들 생각이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죠? 낙타를 끌고 와가지고 바늘길을 여기다가 놓고 낙타를 끌고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우리 편에서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마치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어준 것처럼 안 해도 되는데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그러한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또 사람의 어떤 그 공로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과 배를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그럼 뭘 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또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는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묻고 싶은 그 질문들을 이 베드로가 참 잘해줍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내가 수십 년인데 내가 예수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만큼인데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양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버린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뭘 버렸을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뭘 버렸을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여기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때가 온다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거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자식이나 전토나 그러한 것을 버리고 따라간 사람들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질문에 이후에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질 영광과 또 권세와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거는 아주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배반한 그런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먼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큰 은혜가 베풀어진 그러한 것을 먼저 된 자를 유대인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또 이방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 공통적으로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다 구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지속적으로 맞추고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먼저 되었지만은 나중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년 앞서 있는 것이 꼭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지가 1년, 한 달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앞설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연륜이나 그러한 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의 삶이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내가 그래도 장로이고 그런 직책들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목사지, 네가 장로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말로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50년, 40년 된 사람보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된 그런 자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너 이러니까 저러는 거야 경고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잘 살피고 여기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세상에 또 한눈 팔거나 곁놀질하지 않고 또 베드로처럼 어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어떤 그 보상 심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생활의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점검하고 나중되거나 또 침륜에 빠지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 정말로 든든히 서서 걸어가는 우리 자신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9장 가운데에서 이혼에 대한 그런 문맥적인 그런 모습과 또 그 안에 담겨진 또 우리가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는 그 교회로서의 그 결혼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구원이 절대로 나눠지거나 빼앗기거나 그럴 수 없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생이나 또 그런 생명에 대해서 물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교훈을 삼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성도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바른 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들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또 안심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